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송축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향하신 영원하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만을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인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 하나님을 버린 죄, 나의 생각과 세상의 이치로만 살아갔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미쁘게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나올 때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고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저희들 주여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랄 뿐입니다.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독은 10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의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자비로우신 주님, 복된 주일 아침 우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 홀로 받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주님, 최근 몇 년간 전염병의 대유행, 전쟁, 지진, 기후변화로 인한 큰 재난들을 보고 들으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죄의 소산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환난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잘 살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거슬러서 주님의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신 의미를 잘 깨달아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지극히 가까운 이때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의 가족과 친지, 이웃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그동안 위축되었던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순조롭게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가 뜨거워지며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 아멘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전도의 열매가 풍성한 새로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봄철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가정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 전파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도시개척교회 교역자님들, 그리고 핍박받는 나라와 교회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의 영역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위로와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몇 주째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 천국에 드려지는 참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노목사님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오늘 또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잘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계신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가브리엘 성가단의 찬양을 기뻐 음행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의 크신 손을 펴시사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포성이 멎고 고아와 과부의 탄식이 그치게 하시며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현장에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옵시고 재관하는데 온 세계가 함께 힘을 모으게 하옵소서. 오늘 또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어린 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느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때리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이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상 예배의 첫 번째 광경을 설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놀라운 천상 예배에 동참하며 그 아름다운 광경을 요한계시록에서 6번 이상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천상 예배를 하나님께서 살짝 열어 우리 인간들이 볼 수 있게 하신 이유는 그 천상 예배의 빛과 기준과 모습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지상 예배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너무 립서비스에 습관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마당만 밟는 그런 습관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천상 예배의 모델을 통해 우리들로 하여금 지상 예배의 업그레이드된 모습들을 격려한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봤던 천상 예배의 두 번째 광경을 계시록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덧붙일 필요도 없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설교할 예정으로 있는데,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은 예배 대상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신데 5장으로 전환되면서 예배의 대상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5장에 가면서 모든 경배와 예배 센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앉아 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염두에 두면서 함께 본문의 내용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상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순서가 있어요. 찬양, 기도, 또 말씀, 예물, 축도 이런 것들이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들인데 천상 예배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사도 요한은 두 번째 광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물건들을 통해 천상 예배의 가르침을 줘요. 이 물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들입니다. 잘 살펴보면은 그게 무슨 뜻인가를 발견하게 되죠. 첫째는 책이에요. 둘째는 검은고, 셋째는 금대접입니다. 세 물건입니다. 그 안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천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첫 번째 도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성도들 모두 다 귀담아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는 성경을 통해 계시가 되고 이 성경이 열려질 때 나의 말씀으로 부딪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겁니다. 열어주는 겁니다. 설명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깨달음을 갖고 힘을 얻어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목회자들은 설교를 위해서 본문 성경하고 씨름을 계속해야 돼요. 존 스타트라고 하는 지나간 세기에 위대했던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자들은 설교 전에 성경을 선택하고 연구할 때 마치 어린아이가 손에 감귤을 들고 장난을 치며 꽉꽉 짜서 즙이 나오듯 하나님 말씀을 꽉꽉 짤 수 있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가 주인이 뼈다귀 하나를 주면 그 뼈다귀를 물고 뜯고 씹고 장난치고 또 물고 뜯고 씹고 던져버렸다가 또 갔다가 몇 시간 동안 장난을 치는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물고 뜯고 씻고 하는 어떤 열정적인 연구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 본문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여러분에게 설명되고 풀이될 때 그때 성도들은 기뻐합니다. 뜻을 알 때 마음에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게 목회자의 책무요, 설교자의 책무이며 또 여러분 자신들의 책무이기도 한 것이지요. 두 번째 천상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오른손의 책에서 시작이 됩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책을 들고 계세요. 이 책은 안팎에 글씨가 써져 있고 이 책에는 임봉이 7개가 돼 있어서 누구도 그 안의 내용을 들여다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임봉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열어볼 수가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연구해도 안 되고 신학적으로 풀어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발버둥 쳐도 열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7개 완벽하게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힘센 천사가 나타나 말을 합니다. 누가 이 임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인가 말해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사방을 쳐다봐요. 이 임봉을 뗄 만한 분이 하늘 위에도 안 계시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어떤 존재, 하늘의 피조물들, 영적 존재, 천사들도 전혀 이 하나님 말씀을 오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봉으로 닫혀 있는 겁니다. 밀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 안의 말씀을.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무 깝깝해서 크게 울었다라고 1절로 4절에 기록이 됩니다. 같이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4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들은 언제 눈물을 흘리십니까? 감동적인 드라마를 볼 때, 책을 읽을 때, 간증을 들을 때 눈물 흘리십니까? 우리들의 눈물들은 대체적으로 이기적인 게 많아요. 힘든 일 당했을 때, 기가 막힌 일, 낭떠러지에 섰을 때, 큰 병에 걸렸을 때, 갈팡질팡할 때 눈물이 나옵니다. 조금 이타적인 분들은 남을 섬기려고 할 때 눈물이 나와요.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앞으로 이끌 때 그때 눈물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주님께로부터 끊어져도 좋다고 할 정도로 눈물에 애끓는 기도를 드리면서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걸 보게 되죠. 핍박받는 지구촌의 교회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 눈물 흘리는 분은 안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성경을 읽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 가까 앞에서 사도 요한처럼 밀봉된 하나님 말씀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울며 간구해 본 적이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린 어떤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의 종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책이 들려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열어줄 자도 없고 이것은 완벽하게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 힘, 교양, 지식, 신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무가치해요. 누가 열어주냐 그 말이죠. 이것을 크게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요. 눈물 흘리는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해요. 봐라, 눈물 흘리지 말아라. 한 분이 계신다. 유다의
사자, 다윗 뿌리, 그분이 임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와 내생물과 24명의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께서 서 계신 거예요. 그 어린 양의 머리에는 7개 뿔이 있어요. 이 뿔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과 전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개 눈이 있는데 이 7개 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7 영, 성령입니다. 지혜와 지각으로 모든 것 볼 수 있는 영적 눈,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세요.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더니 오른손에 있는 책을 예수께서 취하셨다. 그리고 6장 이하에 보면 이 인을 주님께서 떼어 하나씩,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7번째까지 인을 떼는 게 계시록의 나머지 스토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오픈될 수 있도록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을 떼는 과정들 하나하나 속에 나타난 역사의 모습들이 계시록 전체를 뚫고 나가는 줄기가 되는 겁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영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누가 열 수 있는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속에도 없고 어린 양 한 분이 그 책을 손에 취하시고 그 인을 떼며 역사의 지평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계시의 일을 이루갔다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성경이 보입니다. 그가 우리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시원합니다. 마음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말씀을 알았다는 기쁨은 어떤 누구도 동참할 수 없는 축복의 기쁨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 연구는 이 땅에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보화 같은 것임을 알고 그리스도에게로 가 그가 주시는 해석과 영적 메시지를 마음에 받을 필요가 있음을 우리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길로 내려가는 실망한 두 제자와 함께 동행을 하세요. 그 길이는 10km쯤 되는데 그 길에 동행하셨지만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가다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더디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세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했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얼마 뒤에 주님께서는 사라지셨고 그들은 주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준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알게 되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눈이 열리게 하세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주님께 가야 성경이 보여요. 고린도서 3장에 보시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이 백내장 낀 것처럼 수건이 닫힌 것처럼 보이질 않아요. 뿌옇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가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경의 주인인 걸 믿으면 그때 눈이 열려지며 구약 성경의 세계가 오픈돼 새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까지는 절대로 구약을 봐도 그냥 역사책으로 보이는 거예요. 문학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신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돼요. 진리의 영이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어주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분에게 갈 때, 그분의 책을 취할 때 인봉이 열리며 하나님의 세계가, 예언이, 미래가, 하나님의 계시가 오픈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천상예배의 핵심은 말씀의 계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문고입니다. 그리고 금대접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 그 앞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각각 검은고와 금대접을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새 노래로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배 동참하게 됩니다. 거기 나오는 검은고가 두 번째 물건이요, 금대접이 세 번째 물건입니다. 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8절 말씀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먼저 검은고, 두 번째 물건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구입니다. 검은고는 우리나라의 악기예요. 성경 시대 악기인 검은고가 어떤 형태의 검은고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성경은 수금이라고 그랬고, 어떤 영어 성경 번역은 하프라고 그래요. 하프. 줄이 있는 거죠. 줄 있는 거. 헬라어로는 키다라스하고 돼. 키다라스. 이게 무슨 악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미스테리입니다. 검은고하고 가야금은 우리나라 고유 악기인데, 가야금은 약간 가볍고 검은고는 묵직합니다. 가야금은 주로 노는 데 많이 쓰이고, 검은고는 조금 더 장중한 음악에 많이 사용이 되죠. 두 개 차이가 있어요. 검은고는 고상한 악기입니다. 찬양을 상징하는 겁니다. 검은고를 손에 들었다는 것은 악기로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찬양입니다. 천상 예배의 센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탈마주라고 하는 신학자는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두움, 하늘과 땅, 많은 식물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나서 왜 제일 먼저 새를 만드셨을까? 공허한 하늘에, 궁창에 새를 띄워 새들의 지지배배 소리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그 찬송을 받으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시작은 새입니다. 물고기가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고 땅에 기어다니는 육축 같은 것들이 아니에요. 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들을 통해 노래를 들으시려고 해석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배는 찬양으로 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입술로, 악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의 모습, 천상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대접입니다. 이 금대접은 하나님의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 앞에 놓여있는 성소의 물건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향단입니다.
거기서 향불을 피워요. 향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24시간 향불이 절대로 꺼지지면 안 되고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이 들어가 계속 향을 리필을 해요. 그럼 이것이 24시간 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다른 향을 넣으면 안 돼요. 불순물들, 이상한 향들, 이상한 냄새 나는 거 안 됩니다. 거기다가 번제물을 드려도 안 되고 소제물을 드려도 안 되고 전제의 술도 드리면 안 돼요. 포도주 같은 거. 향단에는 향만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기도는 기도만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자들은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설교자 이상의 준비와 열심과 영성으로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정성을 다해. 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 금향단, 금대접의 향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올라가는 VIP 제목들입니다. 이 땅에서도요, 인간의 억울함, 탄원, 상소하는 것들은 높은 데까지는 안 가요. 대법원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청와대까지 가다 중간에 다 끊어져요. 청와대 글을 남겨도 인터넷 통해도 그죠? 형식적인 답뿐이에요. 누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소할 만한 마음의 탄원과 아픔과 기도 제목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천사들이 금대접에 달린 여러분의 기도를 함께 모아 향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 그냥 올라간다는 거죠. 가장 소중한 제목으로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그래서 이 성경은 금대접에 가득히 담긴 이 향을 성도들의 기도드리라고 말했습니다. 금대접입니다. 진흙이 아닙니다. 돌로 만든 그릇도 아닙니다. 나무로 만든 그릇도 아니에요. 철이나 스탱도 아니고 동이나 은도 아니라 금입니다. 금에다가 무언가 담을 때는 싹으로 담지 않겠지요.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 섬기고 드릴 때 금대접을 쓰는 거예요. 금그릇.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금향단의 대접에 올라가 천사들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보좌에 바로 올라가는 직상소, 직탄원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소중하고 예배 기도 요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기도자들도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 시간에 기도에 동참하셔야 되는 겁니다. 브루스 윌킨스 목사 같은 야베스의 기도가 20년 전쯤 베스트셀러로 기독교 서적 1위에 올랐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거기 보면 예화가 나와요. 존이라고 하는 형제가 예수 믿고 살다가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갔더니 베드로 선생님이 나와서 이 존 형제를 안내해 줍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 앞에 유리바다, 생명수, 생명나무, 12진주 대문 다 보여줘요. 그 아름다움을, 그 빛과 광명을. 그리고 다 투어를 시켜요. 한참 투어하다가 둘이 지나가는데 오두막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 구경시켜도 그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궁금해서 물었어요. 여기 안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들어가면 후회하니까 안 들어가는 게 좋다고. 더 궁금해져서 존이 베드로가 한눈 파는 사이에 몰래 속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수많은 박스들이 그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스, 엄마 박스, 같은 동네 친구 박스 다 있어요. 아, 이분들의 박스가 있구나. 그럼 내 것도 있을까 했더니 자기 이름 딱지가 붙은 박스가 있는 거예요. 기뻐서 딱 꺼냈습니다. 박스에 뭐가 들었나 하고 딱 열었더니 존이 경악을 했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며 통탄해 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존이 이 땅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려고 예비한
기도 응답에 쪽지들이 가득해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했지,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응답될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들인데 기도 못해서 가져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낙심한 걸 보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만든 얘기예요. 그러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함을 보여주고 있는 한 얘기입니다. 어떤 성도의 기도 한마디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사는 그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아 금대접에 담아 하나님의 전에 올려 보시게 한다는 거죠.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기도는 말씀의 계시, 검은고의 찬양, 금대접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개봉교회 말씀의 계시가 있고 풍성한 찬양이 있고 아름다운 기도의 금대접이 있는 교회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의 클라이막스로 들어가. 그건 바로 무엇이냐? 이 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천상 예배의 포커스는 어린 양께로 향합니다. 어린 양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여긴 적어도 5번의 어린 양의 기록이 나와요. 어린 양이 보좌와 네 생물과 24 장로 사이에 섰다 그랬어요. 첫 번째 기록 6절입니다. 두 번째 7절에는 어린 양이 아버지의 손에 책을 취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록은 8절에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 앞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천사들이 노래하고 모든 만물이 노래했다고 하면서 5번 기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반신반인이 아니에요. 절반 하나님, 절반 인간 아닙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Perfect God, True God, Vere Homo, 참 인간, 완벽한 참 하나님, 베레데우스, 참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역사를 통해 많은 이단들이 그리스도를 폄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조금 등급이 떨어지는 열등한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종속된 종 같은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하고 유사한 하나님이다. 등급이 떨어지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다, 인간이다, 천사들의 고등등급 천사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왜 이단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질 않아요. 피조물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엎드렸습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돌리는 똑같은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찬양과 능력이 어린 양께 돌려집니다.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주인공이세요. 종교역자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Christ is the master.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 주인공. 새 노래로 어린 양께 이들이 검은고와 금대접을 들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때 이들이 불렀던 노래가 9절 10절에 나와요. 여기 우리는 기독교 신학의 엑기스를 보게 됩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9절 10절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어린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세 가지가 여기 들어있어요. 성경론, 구원론, 그리스도인의 지위,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책에 인봉을 떼기 합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의 주인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새 노래 제목 중에 하나는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각각의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속량, 대속과 구속입니다. 그리고 속량된 사람들은 왕 같은 나라와 제사장 되어 살아간다는 거죠. 성경의 계시, 어린 양의 구속, 믿는 자의 지위가 3단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기독교 신학의 키워드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왜? 이들의 찬양의 제목, 새 노래의 노래가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이거 여기 기록되어 있는 기독교 신학의 엑기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본 두 번째 천상 예배의 광경은 지평이 넓혀져요. 확장됩니다. 오케스트라 할 때 보면 처음부터 꽝꽝하지 않고요. 처음에는 현악기들이 움직여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움직이면서 서론을 쫙 열어갑니다. 아름답게. 그러더니 관악기들이 움직입니다. 트럼펫, 트럼본, 수자폰, 호르른, 클라리넷, 오보에. 그리고 나서는 타악기가 꽝꽝 때립니다. 실로폰, 팀파니, 큰북 꽝꽝 때립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장음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천상 예배는 네 생물의 찬양, 24 장로들의 찬양에서 끝났지만 이제 계시록 5장에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앞에 천사들이 노래하고 더 넓혀져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주에 정엄한 오케스트라로 주님을 경배하며 노래하는 그들의 천상 예배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라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들릴지어다 하니, 14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네 생물의 찬양, 24 장로들의 경배,
그리고 수만 수천의 천사들의 노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부요와 지혜와 힘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돌릴지어다. 더 나가서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모든 만물들이 다 큰 소리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노래 앞에 네 생물은 아멘하며 24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함으로 천상 예배 두 번째 광경은 마무리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상 예배의 모습입니다. 지상 예배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속량받아 왕같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우리들, 말씀으로 검은고로 기도의 금대접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려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장엄한 천상 예배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그대로 기록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우리의 지상 예배가 천상 예배를 본받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고 검은고의 노래가 있고 금대접의 기도가 올라가는 아름다운 찬양,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죽임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찬송, 영광, 존귀, 능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존귀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천상 예배에서
수만 수천의 천사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천성과 영광, 존귀, 능력, 부지혜, 힘까지 다 주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예물 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의 물로 선교를 위해 건축 위에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높임과 경배와 찬양 홀로 받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께 드림에 합당한 삶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영적 예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헌신과 헌물로 주님을 경배하며 높입니다.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같이 우리 옆에 분들하고 주일 아침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새 가족 계시네 보니까 허용호 집사님, 신미옥 집사님 부부 오늘 오셨네. 어디 계세요? 일어나 주시겠어요? 어디 계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오셨는데 오늘 오셔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배 끝나고 목양실로 잠깐 오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자 안내 받아가지고 잘 오셨고요. 목양실은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배 마치면 바로 이어서 영으로 사는 길 1권반을 코이노니아시에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권반은 조금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이른 것 같아가지고 1권반만 오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종려나무하고 개봉 책방 그대로 운영이 되고요. 봄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어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핍박받는 50개 교회를 위한 기도회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복음전도 특공대 A팀 사역이 이번 수요일 아침 10시에 교회에 모여서 시작이 됩니다.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서남노회 여전도의 연합회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이번 목요일 아침 10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습 입교 세례에 서실 분들 중고생 이상입니다. 다음 주일날 선보 예배 끝나고 교육 두 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학습반, 세례 입교반 두 반으로 공부가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들 하시고 해당되는 분들도 여러분의 구역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거든 격려하셔서 공부시켜 주시길 바라고 여기 청원서가 있어요. 가시면 현관 앞에 여러분 로비에도 있고 현관 앞에 있으니까 잘 청원서 쓰셔서 내주시면 되겠고 자격 조건은 거기 나와 있는 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일날 1차 그 다음 주일은 2차 두 번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 닫혀져 4월 1일 날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요 성경 공부반이 3월 21일 다음 주일 지나 그 다음 화요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1학기에 그리고 2학기에는 출애굽기를 연속으로 배우게 됩니다. 오전반은 5반, 저녁반은 1반입니다. 3월 21일 아침 10시 반에 교회에 모여서 개강 예배 드리고 진행이 되는데 책값은 5,000원쯤 됩니다. 그게 교재비 다른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배우게 되는데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규재직의 3부 예배 끝나고 진행이 되고요. 종료주일 4월 첫째 주일은 학습입교 세례식을 하면서 우리가 3년 반 만에 성찬식을 처음 합니다. 4월 첫째 주일날 1, 2, 3, 4 예배 시간에 진행되니까 기도로 준비해 가서 성찬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식당도 4월 1일, 4월 첫째 주일부터 식당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봉사자들 그리고 예배 드리시고 아마 11시나 1시 반부터 진행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또 점심 드실 분들은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이 되는 그렇게들 하시고 식당 운영이 시작된다는 것 광고해 드립니다. 기업은행 주차장은 주로 2, 3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 예배만 드리고 가실 분들에 관해서 교회 주차 도장 무료 주차권을 가져가시면 1시간 반짜리 2시간짜리가 있어요. 시간 맞춰서 가져가시면 교회가 나중에 정산합니다.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받습니다. 내주시길 바라고 주일 차량 운행은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코스 짜는 게 조금 복잡해가지고 좀 기다려주시고 교회 요람 자료 박힌 것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는 되게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부성가대 독창자 부임한 것 지난주에 광고했고 이승현 학생 고등부 학생인데 우리 집사님의 따님입니다. 폐에 물이 차고 지금 결핵으로 번져서 병원에 입원 중 기도해 주시고 문영순 권사님 무릎 수술 받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오수남 집사님
최수 장로님 어머님이신데 노환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추천도서 존 오웬 목사가 쓴 템테이션, 유혹이란 뜻이에요. 유혹. 존 오웬은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일컬어지는 수백 년 전에 목회자요, 설교자, 신학자, 문필가입니다. 이분의 영성은 익히 알려져 있고 짱깔빙에 버금갈 정도의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존 오웬입니다. 이분의 책자 아주 작은 책자지만 이 안에 유혹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아요. 세상 유혹, 세상의 흐름, 세상의 홍수, 마귀의 유혹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는 책자. 10,000원인데 1,000원 깎아 9,000원에 드립니다. 책방 갖다 놨습니다. 많이 구입해서 신앙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책자니까 쉽게 읽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챕터는 10챕터 정도가 되네요. 10챕터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금주 찬양 부릅니다. 거룩한 주님께 찬송입니다. 찬송 11장에 있는 것을 오늘 금주 찬양으로 합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1절 다 같이 부르기. 2절은 솔리스트 한번 불러보죠. 네, 오케이. 자, 불러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하면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금같은 복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요.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네. 같이 부르겠습니다. 1절 부릅니다. 2절은 솔리스트들이 부르시고요.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금 같은 복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김 선생님.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네. 3절 같이 합니다. 주 앞에 설 때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사랑한 우리를 도우시네.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4절은 성가대.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믿음과 소망 4절은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떨면서 바치는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손 들고 합니다. 손 들고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둠 밤 지나고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네.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네. 지금은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삶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진 개봉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